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인간의 자아 실현 단계를 설명하면서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건 참 많이 얘기되는 얘기들이죠.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인간은 어렸을 때부터 성장해 가면서 그 연령대에 맞는 욕구가 있고 그 욕구가 충족되면 그 다음 단계의 욕구로 발전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럼 가장 기본적인 단계의 욕구가 첫 번째로 생존의 욕구였습니다. 생존의 욕구. 가장 기초적인 의식주의 욕구죠. 또 이성에 대한 욕구입니다. 이때 필요로 하는 것이 뭐겠어요? 공기, 물, 음식, 주거지, 잠, 옷, 이런 거겠죠. 말하지 않았습니다만 이성도 이때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욕구가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에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불안과 어떤 보호 본능이 불안을 피하고 보호하려는 그러한 본능이 나타나죠. 이때 필요로 하는 것이 개인의 안전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어떤 장치들입니다. 또 직장 같은 고용 상황, 또 자원, 건강, 재산 이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이 그 다음에 필요한 어떤 안전에 대한 욕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사회적 욕구가 나타납니다. 자기를 사회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사랑과 소속감을 느끼려는 그런 욕망이 나타나죠. 이때 친구가 필요하고 우정이 필요하고 가족들끼리의 애정이 필요하고 나의 존재에 대한 존재적으로 사랑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소속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어떤 공동체 필요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요. 존중감의 욕구가 나타납니다. 점점 욕구가 차원이 높아지죠. 타인에게 존경받고 싶어 합니다. 자기의 지위와 힘을 토대로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하죠.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데서 만족감을 느낍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매이지 않고 자유롭다는 인식에서 또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좀 더 높은 존재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존중감의 욕구가 그 다음에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때부터 권력욕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다섯째가 마지막 욕구인데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자기를 발전시켜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서 최고가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구가 나타나는 겁니다. 성장 욕구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윗단계의 성장 욕구는 하위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나타납니다. 생존의 욕구가 충족되려면은 여러분 먹을 것, 입을 것, 잠을 잘 수 있는 집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의식주가 충족되어야 되겠잖아요. 여러분 그 본능적인 생존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채 그 다음 단계의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는 비교적 적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생존부터가 위험한데 그 다음 안전은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위에 단계의 사회적 욕구는 역시 또한 안전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회적 욕구는 좀 더 작게 나타나겠죠. 아예 나타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한 단계의 욕구가 지나치게 충족되지 않아서 고착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된다면 정상적인 성장의 장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먹을 것이 너무 부족했던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가난하면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가난해서 먹을 것이 너무나도 부족했다. 이 배가 고픈 상황에서는요. 여러분 그 다음 단계의 안전에 대한 욕구가 적게 나타나면서 음식에 대한 부족에 대해서 집착하면서 욕구가 고정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먹을 거에 대해서는 강한 집착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정상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도 틀림없이 어렸을 때는 먹을 것 갖고 싸웠을 겁니다. 혹시 지금도 싸웁니까? 먹을 것 가지고? 지금 안 싸웁니까? 축하합니다. 성장이 일어나신 겁니다. 성장이 일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물론 내가 너무나 배가 고픈 상황에서는 지금도 싸울 수 있죠. 하지만 성장하면 먹을 것이 자기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죠. 네. 배고픔만 사라지면은 먹을 거에 대한 관심은 그 다음 없어집니다. 네. 근데 어떤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도 먹을 것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 싸우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좀 심각한 문제가 되죠. 자기가 먹을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또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집착한다고 합시다. 이러면 좀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러면 고착이 생긴 거죠. 여러분, 지속적으로 성장이 일어나면요, 그 단계에 따라서 욕구가 바뀌고요,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어렸을 때, 여러분, 그 어렸을 때와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걸 성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이 달라지고 그 다음 단계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죠. 이 과정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유아기에 머물러 있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는 몸은 컸지만 유아기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느냐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소망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인식했다는 것이죠. 육체가 가지고 있던 죄의 본성을 따라 살던 나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의 새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제가 속사람이라고 계속 얘기 드렸습니다만 내 안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속사람이 창조된 것입니다. 속사람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신령한 영적인 지식을 갖게 됩니다. 그 속사람이 성장한다는 것은요,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얻기 위해서 지었던 죄를 점점 더 짓지 않게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거듭남이고 영적인 성장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지만요, 우리는 처음부터 모든 죄를 단번에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영적인 존재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태어났다는 것은 여러분의 머릿속에 생각하는 바로 그 모습, 어린아이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인 거죠. 거듭났다는 것은.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그 다음에 영적인 성인으로 자라난다라는 과정이 남아있다는 뜻이죠. 영적인 성장이 일어날 때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버려야 될 죄를 가르쳐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결과인 영원한 지옥의 멸망, 여기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우리가 거듭났어요. 이건 영적으로 응에 태어난 상황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런 나에게, 신령한 영적인 세계를 막 인식한 나에게 이게 너를 지옥으로 끌어당겼던 죄다라고 하나씩 나에게 가르쳐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있는 사람은 그 죄에 대해서 강한 적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로부터 멀어지려고 합니다.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주신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나는 가장 먼저 나에게 바로 느껴지는 죄를 버리기 시작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버리기 시작합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겁니다. 뭐 가장 자극적인 얘기로 폭력을 얘기해 봅시다. 폭력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를 정말 딱 믿었을 때에 어떻게 바뀝니까? 폭력을 자연스럽게 저지르던 사람이 폭력이 죄라는 걸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강한 마음의 저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폭력을 휘두르지 않게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물론 사탄이 내 속사람을 이기고 내 본성대로 나를 끌고 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적어도 예수님의 은혜에 붙잡혀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성령 충만을 유지하려고 정말 경신기도하면서 말씀 가까이 하면은요, 틀림없이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붙잡으세요. 붙잡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의 죄를 느끼는 만큼 회개하고 그 죄악의 상태에서 돌이키게 됩니다. 돌이키죠. 그러면 그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가 폭력을 휘두른다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그걸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고 부득이 확 일어나는 화를 참지 못해서 폭력을 휘둘렀을 때 그것을 부끄러워하게 되고 나중에 후회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 마음이 있는 한 언젠가는 그걸 이겨내겠죠. 이겨내겠죠. 이걸 여러분 성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성장이죠. 그럼 여러분 한 단계 성장할 때마다 그 한 단계라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죄악 하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죄악 하나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성장인 거죠. 영적인 성장을 우리가 무슨 신비한 능력을 받아가지고는 뭐 어떤 기도응답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단계의 성장이라는 것은 이 단계에서 극복해야 될 죄를 이겨냈다는 거예요. 이겨냈다는 거. 여러분,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들었습니다만은 한번 인터넷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1900년대 초에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한국교회 유명하셨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평양에서 유명하게 알려졌던 깡패였다고 합니다. 깡패였다고 하죠. 1874년생이시니까 19세기 사람이네요. 네, 195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김익두 목사님이 황해도 재령읍교회 전도사로 사역했던 시절 얘기가 유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해가지고 주먹을 휘두르면서 김익두 전도사님이죠. 예수 믿게 되어서 이제 김익두 전도사님한테 시비를 건 겁니다. 취객이 지쳐가지고 주먹질을 멈출 때까지 김익두 목사님이 맞았대요. 그냥 맞았대요. 그래서 주먹질을 멈추자 목사님이 물어본 거예요. 다 때렸습니까? 그러니까 취객이 정신을 딱 차리고 김익두 목사님 얼굴을 이렇게 딱 쳐다본 겁니다. 근데 그 이름도 쟁쟁한 김익두야, 김익두.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이제 그때 안 거죠.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그때 했던 소리가 유명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그 덕은 네가 보는구나. 그쵸? 김익두 목사님이 예수를 믿고 김익두 목사님을 때린 사람이 그 덕을 보는. 여러분, 제가 부흥회 때 들었던 이 예화입니다만은 참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덕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장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덕을 못 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전에 짓던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게 되는 것이, 그것이 성장입니다. 영적인 성장. 폭력을 버렸다면 끝이에요? 아니죠. 한 단계 성장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 다음 단계의 죄를 버리라고 하십니다. 욕하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아라. 끝내는 그 사람을 사랑해라. 영적 성장을 그렇게 주님께서 촉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내 육의 모습이 점점 더 없어져요. 투명해져요. 내가 예수를 닮으려고 막 노력하는 거 의미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해가지고 닮아갈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죠? 사실 이렇게 성령께 붙잡혀가지고 내가 죄와 싸워 하나씩 이겨나갈수록 사실 나의 육적인 모습이 점점 더 희석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투명해져요, 내가. 그럼 뭐가 나타나죠? 내 안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내가 죽으면 내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이겁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 나의 삶 속에서 예수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장해가는 사람은 이렇게 자기가 짓던 죄들을 하나씩 하나씩 버립니다. 죄와 싸우면서 여러 번 죄 짓기를 거절하고 속사람의 감동에 따르다 보면은 그 죄를 짓고 싶은 욕구가 지속적으로 적어집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그 죄에 대한 유혹이 나에게 유혹이 안 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렇게 그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 나는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로 넘어가는 거예요. 죄의 지배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놓여나는 거예요.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가 팍 날아가는 것 같은 죄의 법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여러분, 종의 멍에가 뭡니까? 죄죠. 네가 죄를 지으면 죄는 즉시, 여러분, 죄의 값이 뭡니까? 사망입니다. 사망의 올무를 가지고 나를 잡아챈단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 대가를 치르셨는데 나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는, 나를 자유롭게 하는 그러한 단계로 나는 나아간 거잖아요. 이제 자유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처음에는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천방지축 죄가 뭔지도 모르고 내 옛사람의 욕심대로 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자기 욕심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마음을 가집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으로 나를 대할 때에 내가 머리를 쓰면 저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거둘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람의 악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사랑의 하나님으로 쫙 나타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참 놀랍게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내 이익이 될 것인가 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계속해서 달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죄성이라니까요. 어린아이일수록, 영적인 어린아이일수록 이게 심해요. 심해요.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잘 안 되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거래를 제안하기도 하죠. 여러분,
어린아이 키워보시면은요, 어린아이가 다 똑같다는 걸 알게 돼요. 오전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어린아이가 자연스럽게 나타내는 인간의 본질적 죄성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사라졌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영적인 상태가 오늘 본문 12절 말씀이에요. 죄가 나의 죽을 몸을 지배하는 상태. 즉,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지만 실제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은 여전히 사탄의 본성을 따라 살고 있는 미숙한 영적인 존재. 그러면요, 사탄은 내 생명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내가 짓는 죄만큼 나를 지배할 수 있어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 믿고 나서 짓는 죄는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거짓말이에요. 잘못 배우신 거예요. 그거 사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법칙이 그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지으면 영적인 새 생명으로 태어났지만 내가 여전히 죄 안에 머물러 있으면요, 사탄은 내가 짓는 죄만큼 죄와 사망의 법으로 나의 인생을 낚아챌 수 있어요. 최소한 어느 상태에 있어야 되느냐면 내가 그 죄를 인식하고 그 죄를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그 죄와 싸우고는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그 죄의 저주가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요. 죄는 용서받거나 대가를 치르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죄의 대가를 치러주신 십자가 대속의 은혜, 그 은혜를 주셨으면 나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죄와 싸워야 당연한 겁니다. 그걸 알면서도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고 죄를 그저 짓는 상태에 있으면 죄는 그 죄가 포함하고 있는 고통과 저주를 나의 삶에 행사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 과정을 정말 눈 똑똑히 뜨고 보셔야 돼요. 죄 몰라서 지어요? 거짓말하지 맙시다, 우리. 나도 모르게 내가 죄를 짓는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도 모르게 내가 음주운전을 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고 죄를 그저 짓는 상태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나를 죄에 내주었다는 얘기예요. 죄를 짓도록 내가 허락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죄를 짓는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나를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나도 모르는 죄를 계속 짓는 상태에 있다. 저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너 구원 못 받았구나. 성령님이 네 안에 없으시구나. 맞죠? 적어도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내가 진정으로 믿고 있다면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는 분명히 영적인 본성을 따라서 이제 살아난 나의 속사람의 욕구에 의해서 죄와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요, 내가 죄에 빠져있는 그 시간만큼, 내가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그만큼 죄와 사망의 법은 나에게 여전히 고통과 저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그 죄를 짓지 않는 단계까지 자라났다는 얘기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영적으로 자랄수록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는 영적의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병든 거죠. 병든 거예요. 성장 장애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죄가 정복되고 그 다음 단계의 죄와 싸우면서 점점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거룩함에 이르러야 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같은 죄를 짓고 같은 회개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사실상 그 죄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갇혀 있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그 죄의 저주에서 풀어내셔서 자유롭게 해주셨는데, 이미 자유롭게 해주셨는데 그 죄와 싸우려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그 감옥 안으로 걸어 들어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주님은 이미 죄에서 나를 풀어 자유롭게 하셨는데, 아니, 난 그 죄가 사실 좋아. 굳이 나를 그렇게 자유롭게 할 필요 없었어. 난 그 죄를 짓고 살고 싶어. 이러면서 그 죄의 감옥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을 거절하고 죄의 감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 앞에 딱 가로막고 죄를 못 짓게 하시던가요? 여러분 겪어보셨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을 때 주님께서 내 팔을 딱 분질러 버리시던가요? 아니죠. 아니라니까요. 주님은 내 죄의 길을 막지 않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려는 것을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얼마든지 베드로의 다리를 분지르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까지, 마지막 3번 부인했을 때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칩니다. 주님은 죄 짓는 거 막지 않으십니다. 왜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죄는 의지적 범죄인 겁니다. 내가 짓고 싶어서 짓는 거예요. 결국 그 죄로 인한 죄악의 감옥,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에 갇히는 것, 그건 내가 자초한 거죠. 내가 그리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 사탄이 나에게 그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는 고통과 저주 나에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이게 말 한마디로 간단하게 없어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죄의 결과에서 절대 그냥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용서받거나 그 죄의 결과를 감당해야 합니다. 근데 반복해서 하나님께 같은 죄를 회개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죄를 즐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죄의 결과는 무서우니까 그 결과만 피하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럴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죄가 싫지 않아요. 하나님의 용서를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 죄를 짓고 재미를 누렸어요. 그리고 주일날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죄는 지었어요. 근데 설마 그 죄 때문에 저를 두들겨 패지는 않으시겠죠? 제발 때리지 말아주세요. 이러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서 뭘 봐요? 얘는 이 말하고 가서 똑같은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구나를 아시죠? 여러분, 그 사람을 주님이 두들겨 패요? 천만의 말씀. 사탄에게 지발로 간 건데. 지발로 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명심합시다. 주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그 여인을 주님께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끝에 당부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뭐였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주님의 용서는
바로 이 말씀과 짝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용서한다.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아라. 그렇죠? 용서만 필요한 사람은 용서가 그 사람에게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는 자기가 스스로 죄와 사망의 감옥 안으로 걸어 들어간 사람이니까요. 감옥의 고통을 당해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1절에서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 옛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너의 옛사람의 죽음과 새 사람으로의 거듭남을 네 삶에서 현실화시켜라. 진짜로 그렇게 되게 해라. 되어 가라. 성장해라. 죄와 하나씩 성령께서 너에게 깨닫게 하시거든. 그걸 붙잡고 싸워라. 이겨라. 끝까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강하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셨다면 다시는 죄의 감옥에 들어가지 않아야죠. 그죠? 그렇게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이 죄의 본성은요, 내 몸에 새겨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과 싸워가야 돼요. 나 자신과. 이거 해내야 된다고요. 적어도 그것이 나를 지옥으로 끌고 들어갔던 죄의 싹시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내가 죄인임을 진정으로 안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이걸 여기에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당신께서 그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아 흘려주시는 그 대가를 치르셨다면, 그걸 내가 믿고 있다면 죄와 싸우는 것 나에게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점점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 느끼셨을 거예요. 사탄이 점점 더 교묘하고 강하게 옛 죄성으로 나를 올가매려고 다시 찾아옵니다. 되게 강해요, 그게. 하지만 강한 만큼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우려고 마음먹으면 싸울 수 있어요. 싸울 수 있어요. 그 감옥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사탄이 나를 체포해서 감옥으로 집어넣는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사탄은 그런 강제적 권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근데 뭐는 할 수 있어요? 내가 걸어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유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죄가 나에게 구속력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영적 성장이 나에게 빠르게 다가올수록요, 말씀 자체에 있는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담고 있는 걸 아시죠? 하나님의 능력을. 사무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날수록요,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다.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다. 문학적 표현인가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저는 그게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사무엘의 말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변화의 능력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은 변화, 역사를 일으킵니다.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예수님은 입으로 말씀하시죠. 달리다굼 이렇게 얘기하는데 소녀는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는 상태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말의 능력이잖아요. 그죠? 왜 예수님의 말에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라는 말도 정답이지만 사실 예수님도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될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이 붙잡고 있는 말씀은 말씀 본연의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기 시작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행복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내가 죄와 싸우면서 철저하게 예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내 자신을 드릴 때에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말씀의 본연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죠. 내 마음 상태를 바꾸고 내 육체를 바꾸고 내 환경을 바꾸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태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라나야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늘의 공중권세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병이 낫습니다. 그러면서 너를 구원한 자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영적인 거듭남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와 성장, 이게 없으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그 무게에 합당한 믿음의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영적인 성장이 우리 죄와의 싸움에서 나타나서 죄를 하나씩 이길 때마다 여러분, 오히려 말씀을 뒤덮고 있던 나의 죄, 이것들이 한꺼풀씩 벗겨진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내 죄가 감싸고 있던 이 말씀 본연의 능력이 죄가 싹 사라졌을 때에 빛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비춰올 때에 내가 새 생명을 얻고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얻어서 막약한 괴계를 물리치고 우리 주님께 붙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제가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주님께 붙잡혀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명목상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사람이 너무나도 없다고 하는 이때에 주여, 내가 변화되어서 정말 말씀 본연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이 일하시는 현장을 목격할 수 있는 말씀의 통로로 주여 나를 사용해 주시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